누구나 교회 안에서 따뜻한 공동체를 꿈꿉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며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그런 교회를 기대합니다. 처음에는 감사함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며 신앙의 기쁨을 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에 작은 실망이 찾아오고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이 생기기도 합니다. 관계에서 오는 오해와 상처, 설명되지 않는 아픔, 말하지 못하고 쌓여가는 마음의 짐들이 어느 순간 교회에 대한 거리감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저 피곤한 마음에 예배를 한두 번 빠졌을 뿐인데 점점 마음이 멀어지고 결국은 교회 문턱을 넘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구도 처음부터 교회를 떠나려고 결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응어리가 풀리지 않고 외로움 속에 오래 머물다 보면 서서히 등을 돌리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그 과정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단순한 비판이나 분석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은 어떤 상태인지, 다시 공동체 안에서 건강하게 회복되기 위해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관계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어려움 중 하나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입니다. 처음에는 따뜻하고 좋았던 공동체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편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내가 먼저 다가갔지만 외면당했다고 느껴지거나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오래도록 마음에 남아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예배를 드리지만 같은 공간에 있는 그 사람만 보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예배에 집중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런 마음이 반복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발걸음이 멀어지고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사람만 아니면 교회를 계속 다닐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잘해보려 했는데 나만 손해보는 느낌이 들었어. 더 이상 교회에 기대할 게 없다. 하지만 교회를 떠나게 된 이유를 깊이 들여다보면 진짜 문제는 갈등 자체가 아니라 그 갈등을 어떻게 다뤘는가에 있습니다. 상처를 받았을 수 있습니다. 오해를 받았고 억울한 상황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엎드려 본 적이 있었는지, 상대방을 이해해 보려 했던 노력은 있었는지, 혹시 내 입장만 생각하며 관계의 문을 스스로 닫아버린 것은 아니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이 등장합니다. 두 사람은 선교 여행을 함께하며 귀한 동역을 감당했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마가 요한이라는 청년을 다시 데려갈 것인지의 문제로 심한 다툼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그가 중간에 사역을 포기하고 돌아갔던 일이 마음에 걸려 다시 데려가기를 원하지 않았고, 바나바는 마가를 다시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이 갈등은 두 사람이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만드는 결과를 낳습니다. 중요한 점은 믿음의 사람이라 해도 갈등은 피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내게 유익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갈등이 있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고 하나님 안에서 회복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교회를 떠나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식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그 마음속에 풀리지 않은 관계의 상처가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이 외면당했다는 느낌, 존중받지 못했다는 경험,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들이 쌓이다 보면 결국 교회에 마음을 닫게 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문제들이 대부분 작은 오해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 내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 특정 모임이나 일에서 자신이 소외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을 때 그 작은 감정이 깊은 상처로 남고 결국 교회 전체가 나를 힘들게 하는 존재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배워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관계의 갈등이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외면한 채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진심으로 풀어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상처는 관계의 끝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누군가로 인해 교회가 불편하게 느껴지고 있다면 그 감정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고 다시 시작하기를 선택해 보기 바랍니다.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아니라 교회를 지켜낼 이유를 믿음 안에서 다시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리더나 목회자에 대한 실망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의지하게 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교회의 리더들이고 목회자들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인도하고 영적인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믿음의 길잡이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들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그들에게 느끼는 실망은 때때로 생각보다 훨씬 깊은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말이나 행동이 부정직해 보일 때, 신앙의 본을 보여주지 못할 때, 그 마음에는 혼란이 찾아오고, 그 혼란은 점점 교회 전체에 대한 실망으로 번지게 됩니다. 처음엔 한 사람에 대한 감정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교회라는 공동체 전체가 믿을 수 없는 곳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 교회를 떠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이 저럴 줄 몰랐어요. 장로님이 그렇게 말하실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리더라면 다를 줄 알았는데 나를 실망시켰어요. 물론 리더가 신뢰를 잃는 행동을 한 것 자체는 분명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잘못된 말과 행동은 책임져야 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진실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리더의 부족함을 곧바로 하나님에 대한 실망으로 연결해버리는 순간 우리의 믿음도 함께 흔들리게 됩니다. 교회를 떠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모세조차 실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백성들이 물을 요구할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에게 말하라고 하셨지만 모세는 화가 난 나머지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내게 합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어긴 것이었습니다. 이 일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누구보다 하나님과 가까웠던 지도자조차 완전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우리가 누구에게 신앙을 두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지도자는 하나님의 도구이지만 하나님 그 자체는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나 리더가 연약함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 문제에 대해 눈 감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실망을 통해 내 신앙 전체가 흔들리는 것이라면 처음부터 그 사람에게 지나치게 기대를 걸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믿음은 사람을 통해 세워지지만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 자라갑니다. 사람은 실패할 수 있고 실망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리더나 목회자의 연약함으로 인해 교회를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믿음이 좋았고 열심히 헌신했으며 교회를 위해 많은 수고를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실망이 찾아오고 마음에 상처가 생겼을 때 그 감정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마음속으로만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신앙은 점점 식어가고 결국은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문제는 실망 자체가 아니라 그 실망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풀어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는 여전히 불완전한 사람들이 리더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해서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필요하기에 예배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본질적으로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은혜가 절실한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리더를 통해 실망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망을 붙잡고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실망을 통해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면 그 순간은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부족함이 내 신앙의 방향을 바꾸게 놔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그 교회의 주인이시며 당신의 믿음은 사람을 통해 시작되었더라도 결국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사람이 나를 실망시켜도 하나님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신다는 믿음을 붙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끝까지 교회를 사랑할 수 있고 신앙의 길을 견고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셋째, 교회에서 공정하지 못한 대우를 받았다는 생각이 들 때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기대를 품고 교회의 일에 참여합니다. 말씀을 들으며 감동을 받고 섬김의 자리에 서면서 기쁨도 느끼고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봉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예상치 못한 감정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늘 주목받고 인정받는 것 같은데 자신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거나 어떤 결정들이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 같아 불편함을 느끼는 순간들이 생깁니다.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불공평하다고 느껴지는 상황이 반복되면 마음속에 서운함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 서운함은 시간이 지날수록 쌓여가고 결국은 나는 이 교회에서 소중한 존재가 아니구나. 내가 있는 자리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구나 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러한 감정은 단지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만이 아니라 내가 진심으로 헌신하고 있다는 확신 속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마음인데 그 마음이 무시당했다는 생각이 들면 더 큰 상처가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명백히 불공정한 일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소외되고 누군가는 특권을 누리는 구조 속에서 분노와 좌절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입니다. 불공정한 대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내 신앙 전체를 흔들도록 내버려 둔다면 결국은 사람의 인정과 판단이 내 신앙의 중심이 되어 있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성경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여인의 이야기에서 제자들 중 몇몇은 그 행동을 비난합니다. 그 비싼 향유를 낭비하다니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어야 했다고 말하며 제자들은 여인을 책망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녀의 마음을 아시고 그녀는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그 행동의 가치를 판단했지만 예수님은 그 중심을 보셨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판단은 언제든지 엇갈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결코 오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했다고 느끼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모든 수고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공정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경험은 누구에게나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중심을 알고 계신다는 믿음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실수하고 구조는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를 자라가게 하십니다.
그 경험이 나를 무너뜨리는 이유가 되기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야 합니다. 지금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해도, 지금 내 헌신이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고 해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의 인정이나 배려를 받지 못해 교회에서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그 마음을 억지로 숨기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묻기보다 왜 나만 이런 대우를 받지? 라고 비교하기보다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시고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붙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이유가 그런 감정 때문이라면 지금이야말로 다시 하나님 앞에 내 자리를 묵묵히 지켜야 할 때입니다. 내 헌신이 사람에게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내가 느낀 억울함과 외면당한 감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신앙은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돌아갈 때 회복됩니다. 넷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져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결국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시작되고 그 사랑으로 유지됩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감격,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눈물 흘리던 순간, 기도하며 마음이 뜨거워졌던 기억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서서히 식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 조용히, 그리고 너무 자연스럽게 다가오기 때문에 쉽게 알아채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기도 시간이 조금씩 줄어들고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옅어지고 말씀을 읽는 일이 부담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을 사랑해서 교회에 나왔던 사람이 어느 순간 교회는 와야 하니까 오는 곳, 할 일이 있으니까 가는 곳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마저 무뎌지면 어느 날 발걸음이 멈추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사라졌다는 것은 단지 감정이 없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방향이 흐려졌다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고 있었는데 점점 다른 것들이 중심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역이 중심이 되고 사람들의 기대와 평가가 중심이 되고 책임감이 중심이 될 때 신앙은 형태는 남아있지만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채 남은 것은 종교적인 의무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면이 메말라 갈 때 결국 교회라는 자리도 내게 의미를 잃게 되고 어느 날 자연스럽게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겉으로 보면 매우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행위도 있었고 인내도 있었고 악을 미워하며 바른 교리를 지키는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모든 것을 잘하고 있었지만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사라진 이상 아무리 많은 것을 하고 있어도 본질은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존 스토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눈길이 희미해질수록 우리의 사랑은 식고 순종은 약해집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는 순간 사랑은 다시 불타오르고 순종은 깊어집니다. 결국 우리가 다시 서야 할 자리는 예수님의 사랑 앞입니다. 그 사랑이 기억되지 않으면 교회는 점점 무의미해지고 신앙은 껍데기처럼 남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약해진 채 신앙생활을 이어가면 작은 일에도 쉽게 지치고 누구의 말에도 쉽게 상처받으며 공동체에서의 갈등이나 실망 앞에서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지금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있다면 혹은 이미 마음이 떠나 있는 상태라면 그 이유를 먼저 사람이나 환경에서 찾기 전에
예수님과의 관계를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 사랑이 나의 중심을 지키고 있는지 정직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면 교회 안의 불편함도 다시 감당할 수 있고 관계의 상처도 다시 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나를 교회에 붙잡아 두기 위해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랑으로 나를 살리셨고 지금도 그 사랑으로 나를 부르고 계십니다. 교회를 떠나는 일은 단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은 조용히 멀어지고 천천히 식어가며 어느 순간 자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관계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 리더나 목회자에 대한 실망이 반복될 때, 공정하지 못하다는 감정이 쌓일 때,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희미해질 때, 사람들은 교회에서 점점 마음을 거둡니다. 겉으로는 다른 이유를 말하지만 그 속에는 치유되지 못한 상처와 외면당한 감정, 이해받지 못한 외로움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은 결국 공동체를 떠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마음까지도 품고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누구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그대로 품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예수님의 사랑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처음 교회를 찾았던 그 감격을, 예배를 드리며 눈물 흘렸던 그 자리를 다시 마음에 떠올려야 합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교회는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다시 시작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지금 그 길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교회를 떠나고 싶었던 이유들 속에서 진짜 상처와 갈등을 마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지치고 실망하고 외면당했다고 느끼며 마음을 닫았던 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인정받지 못하고 공정하지 않다고 느껴지며 예수님을 사랑했던 마음마저 흐려졌던 우리를 주님 앞에 다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상처를 만져주시고 떠나려 했던 마음이 다시 머무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 때문에 무너졌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다시 회복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처음 사랑했던 그 마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교회를 품고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